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로 아들을 통한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히브리서는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이 히브리서예요. 제가 개포동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지가 원래 지금이 8년 차입니다. 2007년 1월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지금이 이제 한 7년 지나고 8년째인데요. 언제쯤 히브리서를 강해를 시작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목회 계획을 1년 설교 계획을 쭉 짭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3월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월 첫 주가 되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몇몇 구절은 아주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비유되어지면서 그냥 관절과 골수와 이런 걸 쪼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굉장히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딱 떼어서 읽는 경우도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설교되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떤 번역들은 어떤 부분들은 조금 번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상대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책이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이 설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가능하면 히브리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즈로 쭉 강해할 기회가 적어도 10번 이상 있으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가 가지는 내용 자체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히브리서의 경우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제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해내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느 때 썼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왜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데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알아가려고 할 때,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뭔지 시작한 생일이 뭔지 그 다음에 끝난 날이 이거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7장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아, 바울이 썼구나, 누구에게 썼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썼구나, 언제쯤 썼구나, 이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책처럼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또 이 완성되어진 계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히브리서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약 성도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약의 성도처럼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패턴을 보고 삶을 보게 되어지면 꼭 구약 성도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처럼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이 새 언약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구약 성도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식,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비교입니다. comparison입니다. 두 번째는 대조입니다. contrast입니다. 세 번째는 우월입니다. superiority. 비교, 대조, 우월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과 또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서 그래도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를 통한 우월. 그 다음에 대조를 통한 우월은 구약에 나타나는 것 중에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내용이 그리스도에게서는 완성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대조를 통한 우월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단순히 구약의 모든 어떤 예언들이 완성되어졌다,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정말 다른 차이점이 이 히브리서 속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알아야,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우월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신약의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 더 나은. 한 19번 정도 신약 성경에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무려 13번이 히브리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나은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첫날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긴 하지만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느 때쯤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가?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한 3세기 중반 정도에 모여진 사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글들을 하나 이렇게 모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로마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나요? 어떤 편지가 나오나요?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근데 3세기 중반에 P46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모음집에는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아세요? 히브리서가 나와요.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 말은 곧 뭐죠? 아, 이것을 모았던 사람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편지다, 책이다 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는 주후 4세기에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쓰고, 원래 보통은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쓰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저도 바울의 편지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 차례 읽어보았고 또 히브리서는 제 전공이니까 수십 번을 읽어보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문체가 다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와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읽을 때 이건 같은 사람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오리겐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표현은 잘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오리겐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오리겐의 그 내용들을 보면 나는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리겐이 어떤 문맥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대체로 오리겐이 살던 때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처럼 바울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쓰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누가가 썼을 것이다. 헬라어로 쓴 것은. 또 다른 한 생각은 대안은 뭐냐면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에 주로 저작 활동을 했던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의 클레멘트 1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클레멘트 1서를 썼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살던 때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썼거나 아니면 로마의 클레멘트가 썼거나. 그런데 오리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둘 중에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상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있는 가능성 중에서 난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가 썼을지 아니면 로마의 클레멘트가 썼을지 난 정확히 모르겠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받게 되어진 그 계시 전수 방식, 전달 방식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을 향한 어떤 구원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직접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구원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의 계시 방식은 직접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2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주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서의 계시 전달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어져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 입장을 따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 이 아볼로, 히브리서는 여러 수사학적인 장치들,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헬라어 본문 자체가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경우에는
아볼로가 썼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이 썼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 아더 피크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고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안 쓴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브리스길라가 안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실 때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브리스길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11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브리스길라가 안 썼다는 증거가 나오죠. 목사님 구절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게 1인칭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말이 분사예요. 근데 헬라어 분사에서는 남성 분사가 있고 여성 분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이 분사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남자라는 거죠? 여자라는 거죠? 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여도 헬라어 원문 안 보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뭐죠? 남자가 썼을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바울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누구에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세요?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을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거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이 디딤돌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박을 하는 거죠. 뭐로 반박할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주 수신자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일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일까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일까요? 이방인 기독교인. 우리 교회 실력이 좋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 자,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도 구약의 인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약 인용 다 하던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 쓴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반박하면 될까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도 구약에 많은 인용들이 나오지만 인용의 내용은 제사와 관계되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행동으로 잘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어떤 규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구약의 인용은 뭐죠? 제사제도, 제사장에 대한 것, 동물의 이런 어떤 부분들, 제사를 어떻게, 이런 부분이니까 인용이어도 인용의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제사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인 것 같다. 편지든지 아니면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떨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굳게 잡으라, 처음부터 시작은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위기일까요? 아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다시, 아니면 뭐 핍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더 우월하고 더 분명해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편지일까요? 뭘까요? 편지 형태를 취하는데 이 앞부분에 편지의 인사말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가면 꼭 편지 형식을 띱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18세기부터 해서 히브리서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히브리서는 편지 형태를 띠긴 하지만 원래 그 형식은 설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장 22절에 보시면 설교자가 이 히브리서를 향해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 보니까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홀로고스 데스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당시에 설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교 형태가 이 히브리서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살펴갈 때 설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 언제쯤 쓰여졌을까 아마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70년 이전에 쓰여졌다, 하나는 70년 이후에 쓰여졌다. 왜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연대를 잡을까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때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느냐 아니면 이후에 쓰여졌느냐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제도와 관계돼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그 건물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면 만약에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세기 후반에 쓰였던 클레멘트 1서 같은 경우요, 바나바스 신이나 이런 쪽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제사제도를 설명할 때 현재형으로 씁니다. 마치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형 쓰지 않냐, 제사가 이제 드려지지 않으면 과거형 썼을 텐데 현재형 쓰는 걸로 봐서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뭘 찾아내면 될까요? 70년 이후에 쓰였다고 확실히 여겨지는 책 중에서 제사제도 묘사하면서 현재형 쓰는 걸 찾아내면, 책 찾아내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세푸스의 글들,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요세푸스의 글들이나 또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에 쓰였던 그 클레멘트 1서 같은 경우에 보면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의 관심은 뭔가요? 성막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계시의 핵심으로 생각되어졌던 성막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0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6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 어느 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뭐죠? 누가 썼을까?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자가 썼을 것 같고 바울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연대로 치면 한 60년에서 한 90년쯤 그 사이에 쓰여진 것 같다.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해요. 본문 들어가면 조금 더 은혜로운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머릿말은 다뤄봐야 되겠죠? 자, 1절, 2절은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가 나와요. 1절과 2절은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가 나올까요? 이전의 하나님의 계시와 지금의 계시를 대조합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말과 2절에 어떤 말이 대응이 될까요? 옛적에,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대조를 이루죠.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가 대조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1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응은 히브리서에는 2절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8장에서 10장 사이에 아주 많이 반복해서 쓰는 그 단어를 가지고 대응을 굳이 찾는다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로, 하파박스라고 하는 단번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전의 계시와 지금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대조가 있지만 연속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계시와 지금의 계시가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는 한 요소가 있죠. 그게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전의 계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지금의 계시도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지 않는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전에는 드러내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말,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인 앙겔로스, 선사들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보다는 천사들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굉장한 그 두음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사학적인 장치들이 많은데요. 옛적에라고 하는 말도 프 발음으로 시작하고요. 선지자들도 프 발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할 때도 프 발음으로 시작하고, 조상들에게도 조상들이라는 말도 프라고 하죠. 다 앞부분이 프로 시작하는 말을 우리 수학에서는 파이라고 하죠. 그 철자로 시작하는 말로 1절을 쫙 채워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선지자들 대신에 천사들을 넣게 되면 알파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알파로 시작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음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수사학에 뛰어난 히브리서 저자, 설교자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조금 더 쉽고, 또 본문 다음부터 가면 좀 더 은혜로워요. 근데 오늘은 인트로덕션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몇 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한 날이다. 특별히 개포동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이 교회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잘 마음문 열고 들어보시면, 매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해야 또 유익이 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예언서를 기록한 그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인물을 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로 통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이 활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면 플룻을 불 때 플룻 연주자가 이 바람을, 공기를 확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입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전해주시고 또 아모스에게는 사회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각자의 개인의 경험과 또한 사회 그리고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부분적인 진리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계시를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는 최종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어지셨죠. 이전의 계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계시와 완전한 계시, 임시적인 계시와 최종적인 계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바로 빛을 발하고, 아니면 반영이 되어지는, 직접적으로 빛을 발하는, 아니면 반영되어지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형상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전을 찍어내는 그 틀이 있습니다. 동전을 만드는 틀이 있는데 그 동전에 만드는 틀에다가 넣고 나서 그 동전을 만들게 되어지면 틀의 내용, 틀의 모습과 그 모양과 이 동전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또한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에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완성을 다 하시고 나서 구원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창조, 구속, 완성의 이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죄 가운데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이상 죄에 문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계시자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전의 계시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들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어떤 때 자라가느냐? 거룩한 들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거룩한 읽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들음과 거룩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이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로는 도무지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귀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수납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담아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계시도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 감당하게 되죠. 귀한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요, 이번 주 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펴서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SV 성경은 굉장히 그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글로 읽어보시고 노트에 써가시면서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실 때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정말 이 속에 담겨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